제가 올해 들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고자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그래서 가깝습니다. 지역난방공사 그 소각장 뒤에 보면은 길이 있는데 한 바퀴 돌면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산에 가면 자연이 제게 말을 겁니다. 돌이 말을 하고 나무가 말을 하고 풀이 말을 하고 새가 말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자, 로마서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 흙, 나무 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나무가 제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르막길에 올라가는데 돌이 있습니다. 돌. 그럼 돌을 이렇게 밟고 갑니다. 그러면 돌은 절대 제가 밟아도 아프단 말 안 합니다. 그렇죠. 돌은 말을 안 합니다. 아프다고. 왜? 그 지자리니까. 아프다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돌은.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누가 나를 누르면 아프다 아야 하고 피하죠. 하나님 분명히 제게 거기 있어라 말씀하시는데, 제게 누가 밟는다든지 이유 없이 밟는다든지 누가 날 찬다면, 차인다면 옮기고 싶어 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돌은 안 그렇습니다. 돌이 제게 책망하는 거죠. 가끔은 나는 이 자리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노? 이런 거죠. 이런 식입니다. 또 아니면 뭐 겨울에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 잎이 없으니까 가면 오히려 도시보다 산이 더 따뜻합니다. 나무 때문에. 근데 나무가 울창하면 더 따뜻한데, 나뭇잎을 보는데 나뭇잎이 말합니다. 낙엽이 난 떨어졌다 이거죠. 왜? 난 떨어졌다. 왜? 하나님 법칙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다가 가을 되면 정리하고 겨울에 떨어지더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떨어지더라 이거죠.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제게 마치 가을이 왔을 때, 겨울이 왔을 때 그걸 쥐고 있는 거죠. 안 주려고. 나뭇잎은 떨어뜨리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책망을 많이 받고 옵니다. 산에 가면.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영도 소성해지는, 되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계시가 막 열리는 거죠.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이치가 있다. 근데 이탈리아에 지금 서론을 깔고 갑니다. 오늘 제목이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어느 과학자가 파레토라고 하죠. 그 사람이 자연 속에 있는 개미를 연구했답니다. 개미를 재밌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여기에 1000마리의 개미가 있습니다. 1000마리의 개미가 있는데, 이 과학자가 이 개미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재밌는 실험을 했답니다. 뭐 다 아실 분도 있을 텐데, 자, 일을 시켜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딱 갈라지더랍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200마리와 800마리 똑같은 일을 주는데 1000마리 개미 무작위로 차출해서 일을 맡기니까 200마리는 열심히 일을 하더라. 열심히. 근데 800마리는 대충 하더라. 그래서 이걸 데이터 내보니까 이 200마리 이 친구가 전체 1000마리의 전체 일 중에 80%를 감당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머지 800마리는 대충 하니까 20%만 일합니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가 신기하네. 그래서 자, 이 200마리만 따로 뗐습니다. 자, 200마리 따로 떼서 일 시켜보고 800마리만 시켜봤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0마리 열심히 한 친구들만 모아서 또 일을 시켜봤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여기서 160마리는 열심히, 아니죠. 예, 40마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160마리는 대충 하는 거죠. 보니까 40마리가 80% 일을 하고 160마리가 20% 일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네. 그리고 800마리 대충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일시켜봤습니다. 마찬가지 이 중에서 계산해 주세요. 160마리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640마리는 대충 하는 거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 80의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 자연 속에 있는 법칙을 끌어냈을 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파레토 원리라고도 하는데,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거 알아냈답니다. 자, 파레토 원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재산 중에서 상위 20%가 우리 전체 돈의 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80%가 나머지 20%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예가 또 있죠.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남한입니다. 이 중에 우리 인구 중에 80%는 땅 중에 20%에 삽니다. 나머지 80% 인구, 80%의 땅은 20%만 살고, 이런 식입니다. 또 있습니다. 백화점, 특히 이건 경영학에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백화점 매출 중에 100만 원 번다면, 자, 20명이 80만 원을 매상 올려주고, 80명이 20만 원 올려준답니다. 이게 그래서 VIP 마케팅 나오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원리가 뭐냐면, 자, 열심히 하는 20%, 얘들에게 집중하고 얘를 선택하고 집중해라.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난다. 얘들한테 선택 집중해봐야 안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바로 파레토 원리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에도 똑같습니다. 청년부 우리 인원이 지금 군대 가기 전에 10명 있습니다. 10명. 좀 이해가 되시죠? 뭐가 나올지. 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군대 간 친구들 다 포함하면. 그 중에 누가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몇 명이 일했겠습니까? 2명이요, 2명. 순종이. 나머지 8명은요. 별로 일 안 합니다. 예배만 참석하는 게 일이죠. 근데 순종이가 거의 8, 90% 일 다 합니다. 찬양인도부터 애들 모으고 헌금 다 개수하고 다 합니다. 나머지 이 8명은 거의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성경책 넘기는 것만 해도 일이죠. 그 친구들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자, 남자가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5명 남았습니다. 그럼 몇 명 열심히 하고 몇 명 안 하겠습니까? 20대 80이니까 몇 명입니까? 한 명 4명이죠. 한 명 순종이가 다 합니다. 거의 한 90%. 나머지 친구들 이제 책 넘기는 게 일이죠. 이게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죄가 100개의 죄가 있다면 20명의 죄인들이 80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80명의 죄인들이 20%만 짓고, 전체 양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대 80.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파레토가 발견했지만 자연 속에 있는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칙. 자, 근데 이 원리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십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같이 봤습니까? 500명이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때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 남았습니다. 120명.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70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해라. 70명이죠. 그 중에 몇 명만 특히 사랑했습니까? 다 사랑하시지만 몇 명은 특히 가까이 하고 선택하고 집중했습니까? 12명. 다 안 합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죽은 아이 살릴 때 누구 데려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그러니까 이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약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뭐한 집하죠? 제사입니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12분의 1밖에 안 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거의 대다수죠. 거의 제사부터 해가지고 번제 드리고 다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성전 지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특히 구약은 심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 원맨쇼 다 합니다. 다 혼자서 다 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다 만나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명 선택하고
집중하시니까 일을 하더라. 마찬가지 20대 80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이 선택과 집중인데, 자,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뭐가 20이고 뭐가 80이냐, 뭘 선택하고 뭘 집중해야 되냐, 그걸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제 서론이었죠. 까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보시면서, 그럼 내가 뭐다가 지금 뭐가 20인데 뭘 선택해야 80%의 결과를 낼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80%, 90%, 100%.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14절. 자, 시작. 자,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 시험 받으시고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결국 말씀은,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데 투자해라 이거죠. 선택하고 집중해라. 말씀 나올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단다 라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다 라든지 다양한 말이 있을 텐데 그중 이 말씀입니다. 얘들아, 제가 처음 하신 말씀, 때가 찼다. 그게 무슨 때입니까? 무슨 때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결국 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 때가 다 됐다 이거죠. 가까웠다. 영어로 near. 자, 때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날이 가까웠다. 다른 말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라든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때죠.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믿어라. 회개. 자,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결국 우리가 지금 천국이 목표라면, 천국이 우리 목표라면 어디다가 제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회개죠. 회개와 복음 믿는 거. 오늘 제가 회개와 복음 믿는 거에 다루고 마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 히브리서 보니까 6장 1절이죠. 도회 초보의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이게 도회 초보 6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죽은 행실 뭡니까? 다른 말로 죄가 될 수 있는데요. 죄. 좀 더 자세히 풀면 죄.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것, 영을 쫓지 않는, 하늘이 아닌 영을 쫓지 않는 모든 육의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죠. 알든 모르든 몸에 나온 모든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론, 모든 교만함들, 경건진 필요다. 자, 모든 육에서 나온 모든 게 다 회개할 제목입니다.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자, 이게 죽은 행실이 회개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천국에서 이 땅 오셔가지고 가장 급하게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 세례요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제일 가장 먼저 회개. 회개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회개하십니까? 자, 사람이 나은 시간은 정해져 그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어디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뭐 극단적인 예지만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취하신다면, 생명을 취하신다면 이게 다 됐습니까? 갑자기 막 그럴 리 없겠지만 이게 막 지진이 나가지고 깔렸다. 이거 다 됐습니까? 이게 다 준비됐습니까? 자, 개인의 종말이 결국 세상 종말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건데 이거 다 됐습니까? 회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됐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이 나라 들어갈 준비됐는가? 회개. 내일 없습니다. 내일 있을 때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이 시간 됐는가? 회개가. 모든 좋은 행실이 회개됐는가? 이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죽은 행실,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사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 어떻게 제가 회개됩니까? 어떻게 회개됩니까? 그냥 회개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이거 회개됩니까? 회개 끝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멘. 죽은 행실이 있으면 반드시 하늘나라는 못 가는데, 심판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뭘로? 회개로. 근데 어떻게 회개됩니까? 자, 봅니다. 하물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해서 깨끗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깨끗게.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자, 십자가.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자,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죽은 행실 용서받는데 이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용서를 줍니까? 아무나 다 줍니까? 십자가의 피가 누구나 다 십자가 피 때문에 다 용서받습니까? 회개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죽은 행실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 피 때문에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뭐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다 받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하고 청년부, 주일학교는 집중을 잘 못합니다. 애들 5분 잘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 끊임없이 깨워야 되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더 뜨거우니까 더 잡니다. 특히 자매들이. 내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깹니다. 깨. 근데 이게 어르신은 다 안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배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십자가 피인데 어떻게 이 피가 효력을 발생하는가? 1장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아멘. 중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예. 우리가 자,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할 때 모든 사람, 악인, 의인, 죄인 다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용서 받는 게 아니라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 교통이 있고 그 교통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자, 빛. 빛은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면, 자, 요한복음 보시니까 1장 제일 처음 보시니까 결국 뭐 말씀이 육신이시죠. 육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죠.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고, 뭐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이 빛인데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결국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 예수님 가운데 행하는 거, 하나님 가운데 행하는 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안에 거한다는데, 가운데 행한다는데, 가운데 어떻게 가운데 들어갑니까? 뭐 할 때?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넌 가지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저가 내 안에 온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결국, 자,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순종한다. 순종한다더라. 자, 결국 회개해서 죽은 행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 순종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지금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때가 찼다 지금 찬 거죠. 근데 지금 2000년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웠다. 내지는 하나님의 때가 심히 차고 흘러 넘치겠다 지금 이거죠.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종말이네, 마지막 날이네, 뭐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무감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 우리 개인 죽음 말고도 이 땅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마지막인 거죠. 그 마지막의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지금은 뭐 시계는 12시 정각이다. 곧 임박했다. 오신다. 제가 제3 성전을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그 제3 성전의 성경 구약 말씀 보니까 마지막 날에 징표로서 제3 성전이 지어지고 그 멸망에 가장한 곳에 우상이 서고 뭐 이게 나가는 일정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주 과격 분자들이죠.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제3 성전 만들면 전쟁 날 거 뻔히 알면서, 자, 그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데 모리아산, 아브라함 이삭을 찔러 죽이려 했던 그 산, 그 위에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죠.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 해서 제3성지입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절대 안 뺏깁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그 이슬람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지으면 반드시 아랍 사람들이 가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절대 짓지 말자. 평화를 요한다 우리는.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토라에 나와 있다. 지어야 된다. 이거죠. 뭐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성전은 반드시 성경 말씀 보니까 세워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세워지면서 점점 종말로 이제 뭐 그냥 고속도로 가는 겁니다. 종말로.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죽은 행실 회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제일 첫 말씀이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내가 너 보고 싶었다 라든지 뭐 잘 있었니, 이게 아니라 회개해라. 회개. 왜? 제일 중요하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심히 회개해라. 회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죽은 행실을 용서받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6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한 입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서 이제 기도 충만하게 하고 누워 있는데 입신 내용이 회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 뭐 했습니다. 자, 천국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저와 이제 그 벤치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예수님도 도란도란 얘기하는 어떤 분위기 좋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드넓은 이 벌판에 꽃이 만발하고 이거 한번 사진 찍어 가서 보면 좋을 건데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뭔가 좀 제가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 너무 좋으신데 그리고 뭐 좀 찝찝하고 내가 좀 몸둘 바는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제가 보니까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세마포가 누리끼리 합니다. 회색이죠, 회색. 깨끗한 신부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이 누런 옷 입은 제가 앉아 있으니까 왠지 제 영이 찝찝하기도 하고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세마포 안에 보니까 이 옷이 옷 안에 뭐 속옷은 안 보이고 그냥 두루마리 하나 있고 안에 보니까 이런 매직으로 글자가 써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혈기 또 뭐 음란 글자가 문신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적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혈기가 제일 글자 컸던 것 같고 그 외에 뭐 우상 숭배 뭐 큰 글자 작은 글자 아니면 뭐 또 뭐 후욕 좀 뭐 작은 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적혀 있습니다. 제 죄목들이죠. 다 있습니다. 다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예수님, 제가 옷이 이런데 이거 이래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이 앞에 있는 그 물에서 씻어라 하시더라고요. 물에 씻어라. 그게 생명순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시냇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있는 거죠. 수정같이 깨끗한. 자, 씻어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씻고 오겠습니다. 저거 잠그고 막 씻었습니다. 옷도 막 씻고 막 씻다 보니까 몸에 있는 이 혈기, 음란 이런 것들 다 지워지더라고요. 매직으로 쓰인 것 같은 이 글자가 생명물에 가서 그 물에 가서 씻으니까 다 집니다. 다 집니다. 이게 어이구 다 깨끗하게 집니다. 깨끗하게. 근데 제 옷은 어떻겠습니까? 세마포는 그대로인 거죠. 빨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빨아봤습니다. 문질러 보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에 나와서 안에는 없고 밖에는 그대로입니다. 누리끼리는 회색이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 몸에 글자가 있는데 이건 없네요. 근데 제 옷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몸 안에 있던 이 죄악들 네가 안 보였지? 가려졌지? 그러니까 네가 내 말씀 모르고 이 말씀 이 혈기가 죄인지 이 음란의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 그 죄들이다. 그거는 내 은혜로 강물 속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겠습니까? 왜 안 짓겠습니까? 이거는 네가 알고 지은 죄다. 말씀 알면서 지은 죄다. 이거는 시냇물 강가물로 해결 안 된다. 그건 반드시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 그냥 거저 은혜로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으로 그걸 빨 수 있다. 마치 드라이클링 하듯이 빨 수 있다 이거죠. 회개의 눈물 뭐겠습니까? 내가 그 죄를 지었음에 있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흘린 눈물인 거죠. 통해 자복하는 그 회개의 눈물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땀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않고 다시는 음란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 나오는 땀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으로 이걸 빨 수 있다.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빨고 오너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1시간 기억을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짧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그 당시 김숙희 권사님께서 깨우셔가지고 깼습니다.
좀 더 입고 싶었는데. 그런 거죠. 자, 아무튼. 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는,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약해서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은혜로 용서되지만, 우리가 알면서, 고범죄, 알면서 지은 죄는 반드시, 이건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성경 말씀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땀, 철저한 통해사박의 눈물과 철저한 돌이킴, 다시는 그 죄에 안 짓는 그 땀방울이 모여서 옷을 씻더라. 자, 결국 마지막 때에 가까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회개. 빨리 눈물 흘리시고 빨리 땀 빼십시오. 다 깨끗하십니까? 깨끗하시면 다행인데 혹 행여나 저처럼 더럽다면 얼른 빨리 통에 잡아가시고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시고 다시는 그 죄 안 짓기 위해서 땀 흘리십시오. 왜? 가까웠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 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는데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회개.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 안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는 게 뭡니까? 복음 믿는 거. 자,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뭐 구원의 복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반대로 보면은 심판의 소식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다 회개하고 내가 순종했다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행실 그대로 있으면 나 저주의 소식인 거죠. 말씀이. 자, 아무튼 복음은 결국 뭐 쉽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인데, 자, 복음이란 쉽게 합시다. 자, 복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마태가 옆에서 보고 쓴 예수님 말씀. 그 소리 음성. 또는 마가복음은 마가가 듣고 쓴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은 누가가 듣고 쓴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은 요한이 곁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 말씀. 자, 복음을 믿어라. 믿는 게 뭡니까? 아멘,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끝입니까? 아멘. 그 말씀 맞는 말씀이지. 믿습니다. 예, 오케이.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까? 믿는 게 뭡니까?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순종함을 보고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믿음. 결국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른 말로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했다면.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 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복음서였죠, 복음서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장을 풀었으니까 1장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뭔가 보겠습니다. 1장만 풀면 복음서 다 풀립니다. 똑같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내려온 말씀이죠.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아멘. 자, 예수님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다음에 이어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이 마가는 지금 자기가 들었던 많은 말 중에 편집해서
이건 써야 되겠다. 이건 중요하다 해서 쓴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시간이 다를 수도 있고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다 쓰기에는 이 땅의 모든 책을 해도 모자라다고 요한복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일 때는 마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내 중요하다. 이건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본 마가복음은 마가가 볼 때에 이건 써야 되겠다. 단 건 다 안 써. 이건 써야 되겠다 해서 모은 게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보신 말씀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순서상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뭡니까?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십니다. 시몬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다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고 이제 일을 시작. 자,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부르고 다 세팅해 놓으시고 하시는 거죠. 다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다. 따르는 게 뭡니까? 따르는 게 뭡니까? 따르는 거.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따르라. 이게 제자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따르다. 말 그대로 따르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자, 우리 대학부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저기 휴전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서고 있습니다. 휴전선 아니죠. 그래서 거기는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38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선에서 4km입니까? 여기 4km, 여기 4km, 여기 38선이 있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DMZ죠, DMZ. 근데 이 친구는 남한에서 이 휴전선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 있나 없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여기는 서로 못 넘어오기 위해서 지뢰를 많이 깔아놨습니다. 지뢰를 곳곳에 지뢰가 있는 거예요. 지뢰가. 근데 우리 대학부 한 친구는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거죠. 수당도 받고 생명수당 받고. 자, 이때 이겁니다. 소대장이 맨 먼저 가는 거죠. 정찰하러 갈 때에 한 발짝. 이 소대장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 길을 압니다. 그래서 한 발짝 가는 거죠. 그때에 소대원들은 그 발짝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혹시라도 잘못 밟으면은 거기에 주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있다면 자기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르는 건 뭡니까? 앞에 먼저 선임이 가면 그 발 그대로 벗어나면 그대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따른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하는 게 따라가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마귀의 덫과 지뢰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모르든 조금만 헛디뎌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약간만 떠나도 마귀의 지뢰, 폭탄, 수두룩한 거죠.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습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좁고 협착하는 길. 그래서 잘 다 안 따라가는 거죠. 힘들겠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좁은데요, 협착한데요, 어려운데요, 위험한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뭐라는 말씀이죠.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재미없는데, 이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내 목숨이든, 그게 내 가족이든, 내 집이든, 내 모든 재산이든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있어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부인, 첫 번째, 자기 부인.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 길 못 갑니다. 예수님 따라서 못 갑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내 아이다. 자, 내가 현빈이 아빠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좁은 길로 감에 있어서 현빈이가 짐입니다. 짐. 그럴 때는 우리 아들을 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거죠. 또 가다 보니까 우리 딸이 내 짐입니다. 아, 그럼 짐 버립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또 아내도 짐이다. 그럼 아내도 버립니다. 왜? 이게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 따라 이게 좀 중요한데 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렇다고 내가 무책임한 아빠는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버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 믿음이 버리는 게 맞는데 단칼에 계백처럼 다 죽이고 갈 수 있는가?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솔직히 말씀드려요. 자, 아무튼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재산, 내 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시니까, 그죠?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조건 두 번째 뭡니까? 이어 나오는 거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 도구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도구인데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그래서 이방인들, 노예들, 전쟁 포로들 중에서 악질, 전쟁 포로 중에서 우두머리, 이런 친구들만 본보기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악질들, 특히, 십자가는 주로, 로마 시대 때 십자가는 종들에게 많이 줬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로마 시민의 종인데, 그 종이 도망가서 잡히면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도망가서 잡히면.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보다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힌 종이 있으면 이 종을 누구나 잘 보는 언덕 위에서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이런 십자가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런 십자가도 있고, 이런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 다양합니다. 아무튼 십자가 뭐냐면 도망친 종들을 죽이는 십자가가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치랍니다. 이게 뭡니까? 도망가지 마라. 이거 도망가지 마라. 십자가 치고 따라가고 있지. 네가 매일 보잖아. 도망가봐. 도망가면은 십자가에 죽는다. 너무 잔인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좀 잔인합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말씀은. 그래서 아무리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이라도 하신 그 말씀은 심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버린다면 십자가에 지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또 뒤에 마귀도 나오는데 아무튼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다양한 의미겠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정확한 십자가 의미는 도망간 종에게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따라가는 방법.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일로 가시는데 여기 보면 됩니까? 이래 따라갑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아가시네. 그럼 난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자, 내 발은 앞으로 가지만 내 눈은 어떻습니까? 항상 누구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가셨을까? 자, 지금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또 순종하는 게 첫 번째 따라가는 건데, 따라오라 하시니까 따라가는 건데, 지금 예수님 지금 계십니까? 계십니까 지금? 뭐 봐야 따라가죠, 예수님을.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까? 옆에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 의자 오른쪽 앉아 계시죠. 지금 이 땅에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시몬이나 세베대 아들 시몬, 야고보 이런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시고 갈릴리 가면 갈릴리 가시고 따라 한번 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신데요. 그럼 어떻게 따라가지? 대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어디 가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오라고. 감동을 주시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서는 환상이든 꿈이든 예언이든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누구 말씀대로? 성령님 말씀대로.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죽기 살기로 가는 거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덧붙이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아무것도 없죠. 주야 24시간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길을 알았다면 또 주야로 뭐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그러면 그 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다 갑니까? 예수님 간다고 다 따라갑니까? 못 가죠. 그래서 뭐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따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 이거는 어떤 말씀 대놔도 정답은 말씀과 기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감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장 21절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잠도 깨실 겸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자, 마가복음 1장 21절로 24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도 지금 은혜 받고, 이야, 권세 있다 지금 이런 거죠. 다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누가 지금 나옵니까? 23절 시작. 마침 예수님 지금 설교 풀고 계실 것도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이거 지금 소리 누가 지르고 있습니까? 속에 있는 마귀가 뭐 때문에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려고. 와,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왜 소리 질렀습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드러날 수도 있고, 이 마귀가 마침 이때 소리 지른 이유는 예수님의 설교를,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당신 마이크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다 지금 말씀 듣고 야 권세 있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역 지금 방해하는 거죠. 누가? 마귀가. 자, 이 마귀가 그대로 지금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직접 방해했던 마귀가 우리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방해하는데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유다도 잡아가는데 우리는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말씀에 순종 못하게 잡아챈다 이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결국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게 예수님 말씀이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말씀. 왜 마가에 기록했을까요? 많은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 이 글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너희가 나를 따라감에 있어서 나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마귀가 방해하면 내처럼 쫓아내라 이거죠. 자, 마귀를 쫓아라. 자, 봅니다. 1장 25절. 자, 소리 지릅니다. 방해하는 거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좀 잠잠해라. 그리고 나가라 좀. 막 화가 나가지고 잠잠해 잠잠. 내 설교하는데 잠잠해. 명하시는 거죠. 나가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있어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거죠. 삼키려고. 그때 뭐라 합니까 우리는? 똑같습니다. 잠잠해라 마귀야. 그만해라. 그리고 떠나라. 나가라. 왜? 나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시는데 마귀 쫓는 법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마귀가? 쫓아내야 되는데 명령합니까? 내가 명령한다. 너 나가! 하면 나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거 아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순종하고 쫓아라. 자, 야고보서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쫓깁니다. 자, 우리 애들 둘이가 있는데 서로 싸울 때 화가 나면 이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빠는 따라갈지어다.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린이 따라갈지어다. 이러고 놉니다. 막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극도의 열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빠는 따라갈지어다. 막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갑니까? 따라간다고. 방법이 있죠. 자, 마귀를 대적한다. 내가 죄가 가득하고 지금 내가 온갖 불이 다양하고 있는데 마귀 따라갈지어다. 갑니까? 안 갑니까? 니나 잘해라. 니나 가라. 니나 똑바로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에는
마귀 쫓기 전에 뭐라고요? 순종해라, 순종. 네가 순종해야 마귀가 네 순종하지. 뭐 심들 걷듯이.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없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죠, 죄가. 죄가 없으면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왜 옵니까? 왜? 물론 예수님은 죄 없으시지만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왔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죄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합니다. 가늠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구약이죠. 지금은 돌로 쳐 죽이진 않지만 그 동일한 죽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가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속히 멸망합니다. 그게 심판이 되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순종, 결국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우리를 걸 게 없죠. 걸 게. 자, 내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뭐 사역한다든지 하면은 이 마귀가 지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데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자, 마귀를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 자, 크게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성령께서 우리 보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마귀 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누구와 누구 전쟁입니까? 누구와 누구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전쟁이니까 전쟁하는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누구 전쟁입니까? 마귀와 사람과의 전쟁이죠. 자칫하면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은 전쟁하실 수 없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용하신다. 이거 아닙니다. 계시록 보니까 천사 한 명이 그 용의 마귀의 우두머리를 그냥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마귀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는 거의 뭐 잽이 안 되죠. 오히려 마귀는 욥기 보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참수하고. 자, 결국 이 전쟁은 마귀와 사람의 전쟁인데 지금 이거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 마귀와 사람과 이 영적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주 뭐 치열한 지금 교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 밀리고 있습니까? 지금 강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입하게 볼 때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삐까삐까합니까? 전쟁인데.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옛날에 6.25죠. 6.25.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림을 좀 잘.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중국이 있는 거죠. 여기가 우리 갈래 목사님 공부하신 길림 맞습니까? 아, 장춘입니다. 장춘. 여기가 장춘입니다. 자, 일본이 이래 있습니다. 일본. 소련이 있고 일본이 이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자, 이때에 남한과 북한이 싸웁니다. 북한 공산당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왠지. 자, 빨간색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막 지금 쳐들어온 거죠. 막 쳐들어와가지고 기습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방어선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 뭐 밀양 쪽 해가지고 김해 쪽이겠죠. 낙동강이니까. 자, 지금 거의 지금 다 잡아먹혔습니다. 거의 지금 진 거죠.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맥아더 장군님이시죠. 자, 모르십니까? 자, 맥아더가 어디로 옵니까?
인천으로 쫙 오는 거죠. 이게 우리 전쟁 역사에 있어서 뭐 몇 번째 가는 위대한 업적이라네요. 전 할 수 없는데 했다고. 아무튼 이겁니다. 자, 메가더 장군이 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딱 막습니다. 그러자 이제 끊겨진 거죠. 보급이 안 되는, 보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좀 총도 없고 밥도 없고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지금 미국이 다시 올라갑니다. 한국군과 함께. 그리고 여기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 다 거의 다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장춘을 비롯한 이쪽에 있던 인민해방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인해 전술로 왔죠. 총도 그냥 와가지고 맞고 죽고 또 죽고 총알 맞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와가지고 총을 다 쓰게 만들어서 결국 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왔다 끝났습니다. 자, 이때 봐봐. 보겠습니다. 자, 이때 메가더가 빡 쳤을 때, 이때 전쟁 중인데 쳤을 이때 이 상황 어떻습니까? 이 상황, 이 북한군 어떻습니까? 이 전체 말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이 북한이 이기겠습니까? 끝난 거죠. 자, 지금 전쟁 중인데 메가더가 빡 치니까 막히니까 전쟁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요때 진 거죠. 누가? 북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군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한국군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 지금 교회가 지금 힘이 이래 된 거죠. 자, 이때 미국의 메가더처럼 누가 등장합니까? 어둠이 땅을 덮어가지고 지금 난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한번 전쟁하시죠. 언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마귀의 무기가 뭡니까? 죽음. 다 죽여버리죠, 마귀는. 근데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 전쟁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뭐죠? 살아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인천에 빡 친 거죠. 마찬가지. 메가더가 인천 들어왔을 때 얘들은 지금 전쟁 중이지만 끝났습니다. 못 이깁니다. 졌어. 근데 전쟁은 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 지금은 우리 교회와 마귀와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얘처럼. 언제? 십자가 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그냥 전면전보다도 뭐죠? 게릴라전.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북한군이 어디로 다 모입니까? 결국 지리산. 그래서 뭡니까? 빨치산. 빨간색이라고 빨치산인가. 자, 그러죠. 그러다 결국 다 죽습니다. 게릴라전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기셨는데, 마귀의 모든 제일 강한 권세, 마귀의 핵폭탄, 죽음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죽음 같이 하시다가 막 그냥 막 일어나신 거죠. 마귀는 이제 마귀는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있죠, 아직까지. 언제까지? 이걸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다 점령할 때까지. 결국 우리가 이 마귀 권세를 우리 교회가 다 점령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뭐로 임합니까? 이게 없어야죠, 이게. 이 빨치산 한 명이라도 없어야죠. 그래 정확한 우리 대한민국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귀가 한 마리 다 없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필요하다? 마귀를 쫓아라. 뭘 쫓습니까? 순종하면서, 죄 없으면서, 능력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또 뭐 기도 파워 마찬가지죠. 자, 지금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승패는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건데, 자, 아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었죠. 자, 제일 처음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뭡니까? 깨어라 전에 근신하라. 그리고 뭡니까? 깨어라. 9절에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뭐라? 마귀를 대적해라. 자, 베드로서는 야고보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마귀를 쫓아야 되는데 결국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뭡니까?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좀 어려운, 한자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사전 보면은 정신을 차리다. 정신 차리다. 자,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쁜 짓 하다 걸렸다. 그러면은 벌이 있죠. 제일 무서운 제적. 제적은 단학교도 못 갑니다. 다음에 퇴학은 단학교 갈 수 있죠. 다음에 뭐 무기정학, 유기정학 며칠 나오고 제일 가병이 뭡니까? 근신 며칠. 이건 이제 뭐 풀 뽑고 껌 떼고 이런 거 친구죠. 근신 왜 시킵니까? 풀 뽑게, 껌 띄게. 정신 차리라고. 니 잘못했지 정신 차리라. 다시 그러지 마라. 자, 근신 다른 말로 정신을 차린다. 자,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는데, 야, 이게 좀 안 와닿는데 기가 막히는 예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대. 자, 군대를 안 가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쉽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군의 대적이 누굽니까?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을 대적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자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자고 있거든요. 자니까 정신 차리고 깨야 되니까. 지금 잡니다, 자고 있습니다, 지금. 자는데 베드로 말합니다. 자고 있지, 너희들. 야, 정신 차려라,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대적해라. 자지 말고.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쟁할 때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다. 지금 자는 새벽이다. 잠잘 때 어떻게, 자다가 바로 전쟁 가능합니까? 자다가 그냥 눈 감고 총 잡아가지고 막 가가지고 쏘으라 합니까? 잠도 안 깼는데. 안 되죠. 그럼 뭐합니까? 첫 번째, 자면서 깨야죠. 그게 뭡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비역들 말씀해 주세요. 잠 깨는 게 뭡니까? 아침에 기상점호죠. 기상점호. 육군은 노래가 나오죠. 앙빠레가 빰빰빰빰빰빰빰 나오죠. 근데 전 해군 나오는데 해군은 노래가 없습니다. 해군은 신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직 사관이 마이크 잡고 총기상 15분 전, 그러니까 총기상 15분 전 합니다. 그러면 깹니다. 그리고 총기상 5분 전 하면은 다 집합입니다. 앞에. 왜냐하면 배기 때문에 배는 야 출발하자 그래 출발 한다고 배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5분. 그래서 총기상 5분 전 하면은 뭐 출동 준비 5분 전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니다. 5분 전이면. 왜? 엔진 돌리고 지금 5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배나 함정이나 육상이나 마찬가지로 다 총기상 15분 전 하면은 잠 깨고 총기상 5분 전이면 다 모여 있습니다. 5분 전 다 하는 거예요. 5분 전. 배 습성이 있어서. 마찬가지. 총기상 15분 전 하면은 다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눈곱 띄고 막 신발 신는 거죠. 자다가 깨야죠. 깨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지. 깨자 막 이거죠. 잠 좀 깨자. 차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총기상 5분 전 하면은 연변장 앞 집합. 다 집합합니다. 다 집합. 몸만 안 아프면. 자, 집합. 그리고 뭐합니까? 잠 깨기 위해서. 자, 눈곱 띄고 서 있으면 다 잠 깹니까? 뭐 겨울은 깨겠지만 잘 안 깹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군갑시키고 또 뭐합니까? 구보시키고 달리기 시키고 달리기. 구보. 그럼 잠이 깹니다. 한 바퀴 막 돌고 몇 바퀴 돌면 잠 깹니다. 아유 이제 잠 깼네. 그러면 이제 씻고 밥 먹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합니까? 훈련하는 거죠. 훈련 또는 준비.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그리고 대적해라. 좀 아무나죠.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장변님 일어나세요. 자, 다 모였습니까? 달리기 하세요. 잠 좀 깨세요. 자, 다 돌았죠. 자, 밥 먹고 준비하세요. 전쟁 준비. 자, 준비하고 그때 싸우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 자다가 바로 뭐 총동이 안 되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 지금 자고 있다면 이 못 좋습니다. 자고 있는데 자고 있으면 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왜 이래? 마귀가 지금, 자, 내가 지금, 자, 아프다. 몸이 아프다. 근데 내가 보니까 죄를 많이, 자, 내가 전날에 술을 먹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성령께서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먹었다. 죄를 지었죠. 술 먹고 지금 속이 아프다. 어떡하지?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속은 편하게 될지 한다고 됩니까? 됩니까? 믿으면 되죠. 이겁니다. 내가 술 먹었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막 현실을 보는 거죠. 먹지 말랬는데 어떡하지?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깨어나면 어떻게 깨어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떡하지? 그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기도해야 되겠다. 막 기도하고 회개 다 끝났다. 믿음을 회복시켰다. 굳게 했다.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에 아프게 만드는 마귀 떠나갈지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중요합니까? 마귀를 쫓기 위해서 첫 번째 순종. 결국 뭐 같은 말씀이죠. 순종하면서 쫓기는데, 두 번째 이게 지금 대쟁주도 모르고 지금 북한이 왔는데 전쟁 난주도 모르고 지금 관심도 없고 이러면 너네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뭐 정체가 뭔지, 왜 왔는지, 어떻게 될 건지 깨어 있어서 믿음을 준비하고 순종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싸우라, 이 말씀이죠. 마귀. 세 번째 다 돼갑니다. 자, 그리고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이죠.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인데,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장 35절부터 37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뭐 결국 다 같은 말씀, 같은 맥락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온나. 그리고 나를 따라올 때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내어 쫓아라. 그리고 38절 한 번 더 시작. 자, 예수님 말씀 뭡니까? 내가 온 곳은 뭐 때문에 왔다? 뭐 때문에 왔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따라오너라. 자, 따라가서 뭐하게? 뭐하게요? 전도하게. 마귀를 쫓으랍니다. 왜? 마귀 쫓아서 뭐하게? 뭐한테 쓰려고? 결국 전도면 전도. 예수님의 목적, 자,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죠. 첫 말씀이자 신앙의 시작이라면, 많은 마귀 쫓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말이 있지만 마지막 뭡니까? 결론은 전도해라. 전도.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전도해라.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거 마가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자,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게 뭡니까? 뭡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자, 16절 시작. 뭡니까? 뭐 해라? 세례 왜 합니까?
세례 왜 줍니까? 세례가 두 가지가 있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뭐 불세례라고 표현하는데, 물세례 왜 합니까? 물세례 주라는데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회개했다면 다시 죄 안 짓고 회개했다는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세례. 자,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자, 10절, 18절 시작. 아멘. 자,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죠. 자, 결국, 자, 마가복음 1장 말씀이 맨 마지막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이 끝 말씀과 일치합니다. 물론 중간에 비어있죠. 시간상 다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결론만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중간에, 자, 1장과 16장 사이에 이거 하십니다. 자세하게. 뭐 비유도 하시기도 하시고,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뭐 하시는 거지만 결국 내용은 뭡니까? 자,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회개한다. 회개할 수 있다. 자, 17절 18절은 마귀를 쫓아라. 마찬가지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예, 18절 52쪽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마귀를 쫓는 권세, 모든 권세,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주셨습니다. 자, 19절 시작. 세례를 왜 줍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자, 20절 시작. 예수님 분부를 가르치는 게 뭡니까? 지키게 하는 게 뭡니까? 전도더라. 자, 결국 예수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결국 뭡니까? 나를 따라서 마귀를 쫓고 전도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결국 본문 말씀에는 복음을 믿는 거죠. 믿어라. 자,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복음 믿는 거는 나를 따라서 마귀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만들고 전도해라. 이겁니다, 이거. 자, 풀면 이거죠. 예수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 너희는 뭐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뭐해라? 나를 따라온나. 나를. 만무원신 따라가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나를 따라온나. 그리고 뭡니까? 올 때 마귀의 방해 하나 다 쫓아내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면서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에 서서 그리고 마지막 전도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이겁니다, 이거.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회개와 이거.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20, 80 원리. 또 기억나십니까? 20%가 80% 일을 하고 80%가 20에 일을 한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디다 투자합니까? 80에다가 막 잘 투자합니까? 그래봐야 넣는 건 얼마 안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20%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다 투입합니다. 그러면 그 80이 90이 되고 100이 되고 110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직장 같은 경우는 회사 나가야 되죠. 뭐 아빠라면 아빠의 일도 해야 되죠. 아들 일도 해야 되죠. 뭐 사위 일도 해야 되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자, 그 많은 일들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자, 20, 80 선택과 집중. 자, 여러분들은 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천국. 천국이란 목표라면 지금 어디다가 선택하고 집중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거, 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집중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 중요한 우선순위를 쓸 수 있겠죠. 뭐 첫 번째 뭐 승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뭐 집 사는 거, 세 번째 돈 버는 거, 네 번째 뭐 많겠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 때에 예수님 말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해라.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믿어라. 그게 세 가지로 뭡니까? 첫 번째 믿는 게 뭡니까? 복음 믿는 게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마귀를 축소하고, 세 번째 전도해라.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애도 좀 봐야 되겠고, 운동 좀 해야 되겠고, 뭐 있는 거죠. 예수님 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선택과 집중이고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고민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할까 하다가 선택과 집중이 좀 더 쉬우니까 이해하시기에 그래서 했는데, 부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먼저 하라시는데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그의 나라, 뭐 할 때 그의 나라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순종할 때.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회개하고 순종할 때, 특별히 축사할 때, 마귀가 떠날 때. 또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데 그 의가 뭡니까? 자, 결국 세상적으로는 80, 20 머리 나오지만은 이겁니다, 이거. 자,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와 복음에 투자죠, 투자. 몇 프로? 몇 프로? 여기는 80이었죠. 여기는 몇 프로? 20%? 아닙니다. 자, 이게 10개라면, 자, 10개다. 그럼 20%. 여기다가 몇 프로 투자합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80%죠. 근데 80%한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근데 보십시다. 이게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뭐? 돈, 애, 운동, 집 사는 거,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안 아픈 거 누가 주신다고요? 뭘 여러분 말씀 누가 주신다고요? 뭐 할 때?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자, 이래 볼 때, 자, 10개라면 이거는 20%밖에 안 되지만은 이거의 100%, 오늘 이것만 잘하면 구원이 된다, 이거죠. 구원이 된다. 나머지 이거, 야, 내가 회개하고 복음만 믿으면,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내가 뭐 먹고 사노? 그러면 좋습니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필요 내 다 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뭐, 이론적인 것 같습니까? 자, 내가 진짜 주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자, 밥이 없다. 자, 좀 죽읍시다. 죽었다. 그럼 끝입니까? 천국 가는 거죠, 천국. 더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정말 이거 막 시험 안 받고 그냥 막 죽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안 주시면 살고 전도하고, 뭐, 귀신 쫓고 따라가는 거죠. 자, 선택과 집중.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경제 수업 같은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우리 할 필요 없습니다. 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내가 내가 좀 잘해봐야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럼 돈 1번 하고, 회계 2번, 3번 할까? 누가 돈 법니까? 지가 열심히 하면 돈 법니까? 물론, 자문에도 성실한 자, 신실한 자 복을 주시죠. 자기가
먹는 거죠. 근데 지가 아무리 열심히 선실하게 해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 아니겠습니까?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떡반죽이 복, 이 컵이 복, 애가 복, 자식이 복, 짐승도 복, 다 복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 회개와 복음에 선택하시고 회개와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집중.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안 주시죠?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이거 하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뭐 나중에 안 좋은 걸 안 보고 시험 안 받고 믿음 뭐 지키 그냥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지금 상황에서 자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황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자 내가 지금 회사 갔다. 내가 왜 회사 갑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러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간다면 이게 돈이 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집중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부하고 자면은 침례에 빠져서 죽어버리는데 뭡니까? 내가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애를 키우든 내가 사역을 하든 목표가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거. 뭐 속으로는 당신은 뭐 교회 교육자니까 그럴 수 있지. 돈 벌어봐라. 그럴 수 있겠나? 저도 돈 벌어봤습니다. 2년. 근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업무가 많은데 이게 됩니까 이게? 업무할 게 많은데 지금 오늘 전에 빨리 물량이 돌아가고 내 할당된 몫이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잘리는데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하게 한다면은 그만 때려치십시오 그냥. 이거 처음 가야지. 이거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꼭 필요해도 이거 안 되면 지옥 가는데. 물론 그렇다고 뭐 다 때려치라는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자 이겁니다. 무시로 기도, 무시로 묵상 말씀. 자 뭐 내가 일을 하면서도 자 아시겠죠? 이거 의미 아시겠습니까?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선택과 집중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이거 합니다. 이거 선택 집중합니다. 이게 가는 길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뭐 애 많이 넣으면 어디 갑니까? 어디 운동 잘하면 갑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만약에 지금 환경이 뭐 지금 상황이 뭐 지금 어떤 뭐 어려움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럼 나오십시오 거기서. 이따가 지옥 가는데 나와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다른 환경에서 이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영혼 구원이 목표라면은 반드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순종해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죠. 회개 안 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안 가고 음란해가지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천국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마귀의 역사 때문에 방해받으면은 못 갑니다.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두 다 전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순교 당했습니다. 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회개와 복음 믿는 거. 예수님은 내가 회개했는가? 내일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내가 이게 됐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 마귀 다 제거하고 있는가? 방해받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와 말씀의 순종함에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서 모두 다 100% 구원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